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큐티 우리 누가복음 열심히 또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나눔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이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큐티집에서는 본문이 41절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저는 40절부터 보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40절부터로 묶었습니다. 40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 문장으로 묶고 있는데요. 소개하고 있는데 40절 이렇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잔치나 갓난아기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시고 설명하시죠. 그래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시죠.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이 튼튼하게 잘 자라셨고요. 그리고 지혜가 많아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어린 아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41절부터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가면 40절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비슷하게 하면서 이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40절부터 보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관심 있게 나눌 부분은 이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누구는 성장 안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서 젖을 먹는다든지 엄마 전 먹을게요.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갓난아기는 그런 거 없죠. 다 가르치고 다 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평범한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휙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이단이고요.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신을 말할 때 누구한테 신이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존재,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를 볼 때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무슨 어떤 우리의 보통 레벨을 넘어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신급이다, 실력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면 진짜 나쁜 말이긴 한데요. 무슨 느님 이런 말 붙이잖아요. 그냥 그거는 뭐냐면 보통 이상 대단한 어떤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 신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더 뭘 배우고 잘하고 뭔가 보탤 필요가 없는 게 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으시고 더 지혜를 더 채우실 필요도 없으시고 부족한 은혜를 더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 필요해요.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엄청 모자라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 그런데 성장하거나 자랄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생활을 경험하셨고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고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루는 영화들 보면요, 예수님이 어려서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막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산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요, 슈퍼맨에도 나옵니다. 슈퍼맨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 그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이 클락이라는 슈퍼맨 사람 이름이 클락이잖아요. 남다른 힘을 가졌는데 자기가 이게 왜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를 존재를 깨닫고 각성하면서 슈퍼히어로가 되는 영화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누군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은 해마다 유월절을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행사가 굉장히 큰 절기예요. 큰 어떤 이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막 2주, 3주,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2, 3주 정도를 아예 일정을 잡고 1년에 2, 3주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6월절에 방문해서 6월절 이제 이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치안이나 이런 게 불안했기 때문에 한두 명 한 가족 이렇게 다니다가는 도적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같은 거요. 그런 거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십 명의 일가 친척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큰 덩어리로 움직여야 아무래도 피해를 적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십 명의 가족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약간 이제 좀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이 친척 어제 누구랑 뭐 놀고 이렇게 공기놀이 하는 거 보니까 걔랑 오나 보다 하고 무려 하루를 그냥 옵니다. 이 부모가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자식이 하루 동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그죠?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 키우면서 잠깐만 안 보여도 막 심장이 철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모는 하루를 그냥 가십니다. 대단한 부모님입니다. 그럼 하루 저녁쯤 돼서 이제 예수야 이러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러 그제서야 부랴부랴 3일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한 부모님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나 찾았는데 예루살렘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갔더니 12살짜리 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계시는데 아이고 막 거기서 울고 손가락 빨면서 우리 엄마 어딨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얘 부모 좀 찾아라 그래서 모여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지도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예수님이 그냥 아주 수준급의 대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상황을 이 부모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46절이에요.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 대답이나 하고 아이고 얘 재주 부리는 거 웃기다 원숭이 구경하듯 그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슬기로운 대답, 탁월한 대답에 놀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생 위치에서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제자처럼 듣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당연히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야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4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겨우 12살밖에 안 된 어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슈퍼맨처럼 나중에 각성해가지고 슈퍼히어로가 돼야 되겠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화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모르고 자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예수님은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셨어요. 자,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분으로 자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배우고 자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는 배움이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정죄하고 악하다고 하고 잘라버리고 야 필요 없어 그렇게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알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이해할 때까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라오는 그 모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참 사람은 연약하구나. 참 사람은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약함 때문에 오는 많은 시험, 많은 문제들을 다 경험을 하셨지만 사람처럼 인간처럼 죄를 짓지는 않고 잘 견뎌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약함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셔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